안녕하십니까? 지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실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사라진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정보를 알게 돼서 서로 이제 공유하려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어떤 의문과 함께 저도 확신이 없어서 계속 기도 중에 점점 더 제가 올바른 이름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권능이 쓰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제대로 이 정보들을 아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올바르게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이 상당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이유가 없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사례를 사라로 바꿀 리도 없을 거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다든지, 굳이 요한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실 리가 없죠. 이름이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라면 굳이 요셉이 지어져도 됐을 법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범인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기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레미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문화라든지 로마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전 세계로 퍼진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에 의한 정통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편개된, 많이 바뀐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변개된 것이다라고 볼 때에, 우리가 이집트가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에 4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서가 이제 BC 600년경쯤에 대안의 말씀인데, 이때에는 이제 이집트 땅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가는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알아서 이동안 자의적이든 수동적이든 그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유대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인데,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자, 8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거하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너희 자신을 끊어버림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겠지 하느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유다인 남은 자들을 붙잡으리니 그들이 다 소멸되어 이집트 땅에서 쓰러지리라. 여러분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는 유다인 남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피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리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라 거의 사회사장 통해서 얼마나 이집트에 이동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나중에 이제 도망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사해지지만은 그 땅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유다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상당히 심각한 경고였죠. 자, 계속해서 이거는 지난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집 땅에 거하는 온 유다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집트 온 땅에 거하는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다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내에게 해준 개념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비춰봐서는 이때의 내 이름일 때 나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같은 분, 다른 이름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여기서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이집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소멸되리니 27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 28절에 그럼에도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집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아니죠.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자기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설지 알게 되리라. 되게 섬찟하죠. 되게 가벼운 말이 아니죠.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구약 타낙이죠. 말씀들은 요것을 이제 번역을 했죠. 최초의 번역인데 여기서 70인역에서 최초의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면은 70인역이 유대인이 관여했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 번역한 장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고 여기 이제 BC 300년경이니까 요때쯤 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때에 어떤 이름들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대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유대인 랍비가 70명 넘게 72명 정도가 관여했다라는 글들이 있지요. 어떤 글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히브리 구약은 자음만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발음 기호가 있긴 있지만은 그 전에는 다 자음만 쓰여 있지요. 고대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인도 안 되고 이방인이 이것을 번역할 수는 없는 거죠. 그 70인역을 만들 때에 랍비 72명이 관여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백과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랍비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실하게 어떤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히브리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그 약 7천회 정도 탄하게 쓰여 있다라고 했지요. 그것을 읽을 때는 야우아로 읽는다라고 했지요. 야우아. 그 다음에 야우샤, 야우슈아, 예슈아. 이것은 같은 분 다름이다라고 했죠. 이거 추각형이고. 이것이 이제 7천회 정도가 쓰여 있죠. 그러면
이것을 자 유대인이라면은 이것을 못 읽을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꿀 때에 번역한 건데, 그럼 이 음역을 했다면은 이름은 음역을 해야 되지요. 그 뜻을 쓰면 안 되고, 이름을 쓸 때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역해서 그대로 발음대로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름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뜻은 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 주. 이 이름이 나올 때 이름들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번역 과정에서 72년에서는 이 이름들, 그 말씀들은 그대로 옮겼다라고 해도 그 이름들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번역을 할 때, 자, 일단 야후와인데 요것이 주님 사라지고 72년에서는 그 뜻, 바로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은 이 이름 7천에 해당하는 이름들은 다 사라지고 이곳에서는 주님이라는 호격의 퀴리에 또는 주라는 주격의 퀴리오스로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키리오스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로드로 쓰여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다 바뀌어 있죠. 주. 여호와 야훼도 조금 쓰여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은 주로 바뀌어 있죠. 그 주는 결국은 바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그 지위를 부른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슈아를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읽을 때 그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라든지 대부분 사전들은 이것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라는 가정에서 예수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스어에 알파가 아 발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예슈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알파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라고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옮기면서 오히려 그것은 아는 빼고 예슈아, 야후슈아 모든 이름들을 야후슈아로 나오든 예슈아로 나오든 이 분자가 다른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예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혹격으로 이제 예수로 바뀌어 있죠. 야후수아 나오든 예슈아로 나오든 다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닌 거죠.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거다라고 지바는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예수를 시브리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요드신 바브에 해당하는 거. 아인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예수스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지저스로 바뀌었다 그랬죠. 지저스가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가 예수 이제 예수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개념이죠. 사실상 이름들이 번역할 때에 새로운 게 탄생한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2000년 넘게 우리는 이제 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린 예수로 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저는 이걸 계속 알고 이렇게 번역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그 나라 각 사정에 맞게 그 문자로 옮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가정에서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거죠. 이 이름들은 실제 이름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서 사라졌고 주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잘못된 거죠. 이것이 어디서 진행되냐면 바로 이집트라는 곳.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한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그리스 시대에 이 작업이 진행됐고 로마 시대에 그 작업이 더 신약에 더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정경화되는데 로마 시대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은 어떤 감추어지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것이 과연 되게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엄청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각자가 하나님 오신다라는, 저는 이제 말세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마지막에 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한 경고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구원인 줄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각자가 이 말씀에 상당히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자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